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카드 대신 사도들처럼 편지를 보냅니다. 1907년 5월 창립된 우리 교회가 114번째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교회 다니시면서 몇 번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7번째 크리스마스를 이곳에서 맞습니다. 물론 이번 같은 성탄절은 모두 처음이겠죠. 114년 전의 크리스마스는 아마 지금과 무척 달랐을 것입니다.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비록 신자는 아니었지만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뜻에서 우리는 엑스마스로 바꾸고 나름대로 X와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에게는 그 X가 선물이었던 셈입니다. 평소에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하신다고 다니시던 아버지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서울 화신백화점에서 예쁜 필통, 연필 그리고 맛있는 모찌떡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좋았고 선물을 받게 되어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우리 시골에는 교회와 성당이 하나씩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두 곳 모두 들려서 선물을 받아오곤 했습니다. 사탕 몇 개를 주었지만 그래도 신이 났습니다. 교회당 안에서 선거를 하는 것 같았지만 성당에도 들려야 하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선물만 달라고 졸라 받은 다음에는 성당으로 바삐 향했습니다. 나는 왜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지 몰랐지만 선물을 주는 날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냥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부터는 과자 받으러 교회 가는 것이 창피해서 더 이상 가지 않았지만은 집에서는 양말을 문고리에 걸어두고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 준다는 선물을 받곤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도시로 전학을 가는 바람에 미션 스쿨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크리스마스를 재미있게 보내면서도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톱밥 난로를 피워놓고 남녀 학생들이 어울러 성극 준비며 찬양 준비를 하고 튀김과 떡볶이를 먹으려 골목길을 다니던 생각이 납니다. 선물 교환도 하고 밤을 새어가며 이야기꽃 피우다 새벽이 되면 교우들 집을 찾아다니며 새벽송을 했던 기억. 그때는 왜 그렇게 추웠는지 새벽에 발을 동동 구르며 집집마다 다녔는데 기다리다가 반갑게 맞아 주시는 성도님들 따뜻한 차와 과일을 대접해 주시면서 마치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부르던 모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얀 눈처럼 축복을 소복소복 사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군목이 되어 전방에서 근무할 때 북한 군인들도 볼 수 있는 독수리 오피에 성탄절 추리를 점등하여 불을 밝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민간교회 성도들과 찬양대가 귤이며 떡 같은 것을 준비하여 오셨는데 집 떠나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사들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생강차를 후후 불어가며 마시면서 고향 부모 형제를 생각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캐롤을 불렀습니다. 그때 서로 눈시울이 붉어져서 눈물을 머금고 어리고 순진한 영혼들이 되어서 주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생활 중 미국 교회에서 처음 맞은 크리스마스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크리스마스 컬러 스웨터를 입고 성탄절 파티에 모였는데 우리 가족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는데 대형 성탄 추리가 입구 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추리에 수표며 지폐를 실에 감아 주렁주렁 매달아 놓았습니다. 제일 꼭대기에는 천사가 불을 밝히고 있었고
추리 아래에는 여러 가지 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악보로 만든 성탄추리, 리본으로 만든 성탄추리, 구슬로 장식한 성탄추리 등 갖가지 성탄추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지만 당시 돈, 그 머니 추리 장식은 처음 보았습니다. 한참 파티를 진행하더니 마지막에 그 해의 인물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가족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순간 천여 명의 미국 교우들이 일제히 기립해 저희 가족을 향하여 박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얼떨결에 앞으로 인도대에 나갔는데 사회자는 제가 그 미국 교회에 오게 되어 외국인을 위한 예배가 시작되어 자신들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설명을 하더니 저를 그 돈 추리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추리가 저의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아래에 놓인 그 많은 선물과 함께 그때 받은 감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이국 땅에서 저들의 사랑을 이렇게 받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돈은 어려운 유학 생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추리를 자동차에 싣고 집으로 옮겨와서 밤새 저는 그 돈을 따고 아내는 다림질을 했는데 그 돈 따는 재미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돈은 다 쓰고 지금은 달랑 그 천사 인형만 남아 그때를 기억하게 해주지만 그들의 사랑은 30년이 지난 제 가슴에 여전히 남아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 리듬에 맞은 크리스마스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아파트에 추리를 꾸며놓고 아이들의 선물을 포장하여 하나씩 추리 밑에 놓았습니다. 어려운 유학 생활이었지만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던 것을 잘 포장하여 나무 아래 놓았는데 아이들은 무슨 선물일까 궁금해하며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참 힘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만 나면 추리 밑 선물 박스를 흔들어대며 무엇이 들었을까 추측을 하곤 했습니다. 결국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자마자 아이들은 추리 밑으로 달려가 선물을 개봉하였습니다. 하나씩 선물을 열면서 환호하며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자체가 큰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을 다 나누고 서재에 들어가 책을 보려는데 보영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빨리 나와보세요. 아빠한테도 선물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무슨 선물을 준비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고 거실로 나와보니 그때 4살이었던 보영이가 추리 밑에 두어 아빠, 내가 아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방금 선물 박스에서 떼어낸 리본을 자기 가슴에 붙이고 자신을 한 손으로 가리키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감동이 되어 그 보울을 떼어내고 보영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가장 귀한 선물을 아빠는 받는구나. 이것이 보영이가 나에게 준 첫 번째 보이는 선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해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아쉽게도 그 선물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어렵게 전도했던 레코 할머니, 미군과 결혼해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며 상처받은 마음에 마음까지 닫고 지내던 할머니, 수없이 많은 거절과 완악함 속에서 결국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던 레코 할머니, 그분의 배가 다른 두 호녀라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던 놀라운 일이 있었던 그분 생의 진정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우리 집에 전 교인이 모여 성탄절 파티를 할 때 30여 명 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정성껏 준비해 오신 성탄 선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필요한 선물을 그날을 두고 장만하여
포장을 했을 그 선물을 감사하는 그 내용의 카드와 함께 주시던 그 성탄 이브에 너무나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그래서 따뜻했습니다. 2003년 시카고 유네가에서 맞은 성탄절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면서 방학은 무척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겨울방학을 하자마자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시카고에 가서 방학을 보냈습니다. 그의 겨울방학이 교수로서 마지막 방학이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위네가는 집집마다 형형색색의 독특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름다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성탄절 시즌에는 구경 삼아 일부러 다니는 지역입니다. 그해 결혼 20주년을 맞이하는 때라 가족과 함께 뮤지컬도 보고 아내와 모처럼 멕시코 칸쿤으로 여행을 떠나 따뜻한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냈습니다. 휴가를 보내고 위네가 집으로 돌아오자 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저를 청빙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뜻밖이었고 감당할 자신도 없어서 고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방학이 끝나 학교로 돌아와 학기를 시작한 후 계속되는 교회의 권유로 2004년 3월에 중앙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아무 준비도 없이 몸을 맡기고 이곳에 와서 17번째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교수에서 목회자로의 역할이 바뀌면서 미숙한 점도 많이 있었고 내려놓아야 할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씩 느끼면서 삶의 깊이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창립 100주년, 110주년 그리고 교단 총회장을 맡으면서 코로나19 중에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에 불을 밝히지만 참빛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탄에 추리를 만들지만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성탄에 기뻐하지만 왜 기뻐해야 하는지 기쁨의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성탄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지만 선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탄에 많은 노래를 부르고 듣지만 노래가 어디를 향하여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탄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보지만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돕는 분이요 해방자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값없이 은총으로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손을 펴서 그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성탄 추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기쁨의 근원입니다. 성탄 선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며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예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낮은 곳을 향하는 날이며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크리스마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114번째 맞이한다 해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신 우리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높이시려고 낮아지셨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셨나이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 옆으로 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나이다. 당신은 하늘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땅으로 내려오셨나이다. 다스리는 것만이 아니라 섬기시려고 오셨나이다.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셨나이다. 우리는 육체가 병든 사람들과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기억하나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 부모가 없거나 홀로 사는 사람들, 장애를 가지거나 버려진 아이들을 기억하나이다.
우리는 전쟁과 테러, 폭력과 죄악에 가득한 세상을 보고 있나이다. 코로나19로 질병과 혼돈에 빠진 이 땅을 보고 있나이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는 성탄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환한 세상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써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